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참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망을 하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불편함과 멀어짐의 원인이 서로의 다름 때문이기도 하고, 저 사람과 나는 도무지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해지고 멀어지기도 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목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권사라면, 꿈터 섬김이라면 이 정도는 내게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범죄한 일, 곧 잘못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범죄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민형사상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뭔가 잘못이 드러날 때면 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범죄라고 하는 말이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의미하기보다는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더 나은 결정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 혹은 뜻밖의 실수,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나쁜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뜻밖의 실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특히 그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경우에는 보다 우리가 수월한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적하고 말하며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여겨서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관여하지를 않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 사람만 그런가, 나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반응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너희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잡는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무너진 벽을 세우는 것과 같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범한 동료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목표가 회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찢어진 그물이 다시 수선되어지는 것,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못을 범한 상대가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좀 달라집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배척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다면야 관대하겠지만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넘어짐을 은근히 즐기는 못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잘못을 범한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것이 이야기거리로 만들거나 비방이나 정죄가 아니라 바로 잡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사람인데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인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정작 그 말은 잘못을 용납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눈 감아줄 필요도 있겠죠.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남의 일에 관여했다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인데 내가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히 좋지 못한 소리를 듣거나 나도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고, 여러분, 적지 않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서로 간의 지체이든 누구이든 간에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잡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표가 옳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목표가 옳아도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자세와 태도나 방법이 잘못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칫했다간 그 올바른 목표마저도 상실해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은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중요한 목표,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루는 우리들의 자세가 온유함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하는데 그 바로잡는 것을 이루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온유함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 이 말은 잘못을 범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는 자는 저는 잘 됐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온유함은 그를 향한 험담을 쏟아내거나 소문거리로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손을 내밀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며 어머니 같은 팔로 그를 안아주라.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유함과 섬세함이 필요한 것은 이 바로잡는다고 하는 이것이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애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자세와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잊지 말라는 말이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승리주의나 자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룰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나는 아니고 그 사람은 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똑같은 죄성과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나 자신이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러분, 내일은 내가 누군가를 통해 회복되어야 할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의 잘못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이 나의 약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의 눈에 아이들의 잘못이 눈에 밟힐 때가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잔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부분이 나의 약점이요 문제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자신을 살펴보는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나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 곧 위선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일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만하며 자랑하는 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남과 다르다라고 여기는 자, 여러분 그런 자를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 자기 자만에 빠져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범한 잘못과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남에게 엄격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엄격해야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경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남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상대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함께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바울의 요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책망할 때,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모든 책임을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의 몫으로 돌리며 자신은 무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 부모가 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기가 쉬우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무한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 가지는 당연한 마음인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들이 느끼는 미안함과 잘못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닌데, 당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잘못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짐을 지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짐입니까? 죄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박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버거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상대방이 안고 있는 이런 종류의 짐들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서 그것으로 그들이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짐을 함께 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내게는 별로 짐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에게는 그것이 큰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우들을 신방을 하면서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울이라던가 아니면 공황장애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무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엄청난 짐이 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함께 있어줌과 그 짐을 서로 지고자 하는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그 짐은 혼자 질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맡기세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그 짐을 너희가 함께 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 짐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도 해야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바울은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판단하는 것, 여러분 정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이야기거리로 만들거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바른 행위는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바울의 이 요청은 서로에 대한 사랑은 거창하고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자기 희생이다, 그 말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평범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것,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짐을 서로 진다는 이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떠오르는 여러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분당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깊은 우울에 빠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육점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너무 깊은 우울에 빠졌기 때문에 방 안에서조차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로 말하면 꿈터죠. 거기는 목장이었는데요, 그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이 이분들을 돕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방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불러내고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6개월,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분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돌아보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원으로 갔습니다. 창원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갔는데요, 분당에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그 택배가 뭔가 봤더니만 그 택배 안에 이게 뼈를 우려서 먹는 이 곰국이라 그러죠. 예, 곰국을 끓일 수 있는 이 소뼈죠, 소뼈. 예, 그걸 저희에게 보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그래도 분리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이 한 200여 명 있던 교회였는데 교인들과 함께 끓여 먹으라고 이 소뼈를 이렇게 부려오신 겁니다. 그분이 회복이 돼서 그렇게 남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분을 향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그 목원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이 말은 비현실적인,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짐을 지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에게 연락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과 형태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평범한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요구와 함께 오늘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과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고 할 때 그 짐은 혼자 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 아닙니까? 혼자 지기에는 무거운 짐입니다. 반면에 자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하는 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고 상대가 실수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수고와 애씀,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짐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자신을 돌아봄으로 다른 사람이 범한 것과 동일한 잘못을 내가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판단하는 동일한 잘못을 너무 쉽게 범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지기 어려운 짐을 기꺼이 서로 나누어 지기도 해야 하지만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수고와 애씀, 여러분,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책임,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일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상대가 내 짐을 져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성취한 것을 상대와 비교하거나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신중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 생각이 정당한지, 나의 반응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서로에 대한 비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와의 관계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상대와 비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거울에 자기를 비추지 않습니까? 내 옷이 어떻게 됐는지, 내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화장은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범한 일을 바로잡고 서로의 짐을 지며 동시에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해야겠다, 의욕은 좋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잘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목표가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까지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동시에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신령한 자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는 신앙의 엘리트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중 가운데 탁월한 사람을 여러분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장로나 목사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신령한 자라 부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누가 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신령한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잘못한 일을 바로잡고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서로의 짐을 지며 동시에 자기의 짐을 지는 이 일은 신령한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라는 겁니다. 성격 좋은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 보이는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한 자를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짐을 서로 지는 동시에 각자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의 절망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가던 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까? 잘 안 되는 그것을, 당장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평생 주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그러진 관계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안 보면 그만이고 떠나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며 자신을 살피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라고 말할 때 신학교에서는 보통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례가 행해지는 교회, 성찬 말입니다. 세례 말입니다. 학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해지는 교회가 여러분 건전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권징이 행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권징이라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며 동시에 각자 자신의 짐을 지라는 오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서 때로는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 감아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각자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 짐을 지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행위, 명백하게 잘못이라 지적할 수 있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겪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스스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상대를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짐을 지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상대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 일을 성경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불편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좋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격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멀리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보낸 친구가 있어 익숙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게 되면 뭔가 어색하고 말을 걸기가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게 딱히 나쁜 걸 하진 않았는데 그 친구만 보면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짐을 지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의 관계가 다 괜찮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저기서 얼굴만 보여도 피해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당장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참 좋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남편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갑자기 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사랑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되면 죽을 날이 다 됐는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느냐고, 진심 아닌 줄 아니까 괜히 인척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짐을 지고 각자 짐을 지고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만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들이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짓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언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아니요, 어쩌면 나와 불편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앓이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혜를 구하고 무례함이나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례함으로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해지고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불편하고 힘든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무마해버리거나 아니면 간과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교회를 제가 다녀야 하나요? 제가 그 사람만 보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데 왜 제가 굳이 이렇게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